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부터 11절 우리 같이 봅시다.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목소리를 같이 해서 합독합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장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그 문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에스라는 이제 포로기 때 저희가 지금 계속 역대기를 보고 있는데 포로기 때 기록된 책이라 그랬습니다. 역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도 역시 이제 포로기 때 이제 기록된 건데 역대하 36장 22절을 보시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2절, 23절을 우리 한번 에스라를 들어가기 전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있는 내용과 오늘 에스라 1장 1절, 2절, 3절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그냥 판박이죠. 그래서 이 근거를 토대로 역대기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다 라고 강력하게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우리 잠깐 복습을 해보면 역대기는 이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세 가지가 주된 포인트라 그랬습니다. 첫째, 성전 중심이라 그랬어요. 성전 중심. 자, 그리고 언약 중심. 그리고 이스라엘 온 역사를 통틀어 가장 성군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왕 다윗 중심이에요. 당연하죠. 왜요? 포로된 자들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볼 수 있는 건 가장 전성기 시절을 이끌었던 다윗을 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포인트인데 지금 포로 이후 이제 바벨론의 시절에 남아 있는 그
문화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죠? 지금 역대기 전체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그들의 문화, 종교, 습관, 체질, 식습관들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것들을 주의하고 경고하는 차원에서 쓰여진 것이 역대기라면, 이제 에스라는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총 3차가 걸쳐 이루어지는데, 1차, 2차 포로 명단과 그 사이에서 진행된 성전 건축 준비 과정이 에스라서 전체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1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돌아가라 라는 얘기죠. 내가 너희를 이제 포로에서 놓아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포로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다 포로예요. 무엇인가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포로에 잡혀 있지 않지만 정서적, 정신적, 문화적, 때로는 습관,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고 있거나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이 포로된 문화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죠. 근데 포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 보십시오. 이 약소국 중에 약소국, 이 이스라엘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드디어 바사가 된 그 제국 앞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래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포로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죄악을 더 이상 안 저지르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슴을 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이 에스라서를 통해 하나님은 위로하고 계신 거죠. 포로는 오직 나만 자유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사역 중간에 두루마리 이사야서를 딱 피더니 어느 부분 읽느냐? 6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읽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선포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직 포로는 주님만 자유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포로의 문화죠. 돈의 포로가 되게 하고요, 명예의 포로가 되게 하고요, 사람들의 시선에 나를 포로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그런 올무와 포로에서 내가 노임을 받는 모든 과정이에요.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지만 실제적 일상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나를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 죄의 흔적들과 찢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전에 우리 가운데 바벨론 시절, 아수르 시절, 바사 시절에 남아 있었던 내 안의 죄악의 찢기와 구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라서 앞에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주님,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선포하게 없어서 저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기능을 어떤 것이 하겠습니까? 말씀이 하죠. 말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나 이 부분 자유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이것에 포로가 되어 있었구나. 나는 이것이 다 치유가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것이 나를 꽉 붙들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요, 현존이요,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직 포로는 주님만이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며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 그 포로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청월한 모든 교우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이 부분이 나를 공격하면 저는 상처받습니다. 여전히 제가 너무 아픕니다. 제가 여전히 너무 속상합니다. 이것을 보게 하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유하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의 바울 서신 곳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자유인은
포로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포로는 자유인이 될 자유는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포로는 자유인이 될 능력이 없어요. 주인이 풀어주기 전까지. 그런데 주인은 포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될 수 있죠. 내 권리를 포기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주인 될 수 있지만 나는 종으로 왔노니. 그죠? 그러니까 에스라서와 이 신약 사이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내가 실족하거든.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포로, 자유인, 다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는 일련의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진짜 위대한 신앙이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시네. 저는 이 말씀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의미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왜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능력까지 있는 분이야? 소망과 희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비전이 생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워? 야, 우리를 무너뜨린 바벨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쥐락펴락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 우리 소망 가져도 되겠네? 우리 이런 메시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직장 상사보다 너무 크네? 이 나라의 대통령보다 큰 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네? 라는 것을 그들은 지금 그들의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뭐라도 얘기해. 고레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자기의 입술을 열어 말씀하는 것을 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감격이 있었겠냐고요. 이제 우리가 진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과 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모습이 더 놀라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은 굉장히 폭력적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 보면 갈대아인이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포악성에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요 바사왕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 유화 정책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이 정복을 하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종교, 문화, 때로는 왕도 그들이 단 세금을 바쳐야 돼요. 이런 유화 정책.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풀려난 거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의 선포 때문에? 고레스. 그런데 믿지 않는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거 무슨 여호와가 말한 거야. 원래 고레스는 어느 나라든지 유화 정책을 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너는 꼭 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갖다 맞추더라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고레스의 유화 정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이다. 증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 증거를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4장 28절을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구약성경 102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1페이지. 이사야서 44장 28절 찾으셨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기 160년 전에 이사야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연이 된 거예요? 고레스의 유화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이게 보이는데 없으면 이렇게 반응해요. 에이 그게 무슨 아이 그거 이렇게 다 때가 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에이 그거 그 사장님이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말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평범한 일상의 원리와 논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지. 아 그렇구나.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뭐 이러다가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찾아볼 판입니다. 지금. 자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부족하라 하였으니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최초의 황제로 로마의 전성기를 이끈 8대 로마 현 황제, 현명한 황제 가운데 꼽힙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왜 이런 호칭이 붙었냐면 이런 뜻이에요. 신성한, 거룩한, 그것이 이름이 되어버려요. 황제의 이름이.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전혀 관계가 없는 아구스토의 명령을 기록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십니까? 마국간, 구약 성경을 이루게 하죠. 그런데 이것을 말씀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면 어떻게 얘기해요? 에이 그거 우연히 그냥 돌아가다 거기 난 거지.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조명이 많을수록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감사하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자녀들은 아유 나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됐어. 근데 우리 부모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아니야 너도 참 수고했어. 물론 거기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노력은 다 쓸데없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건 지혜가 없어요. 아 그래 너 고생 많았는데 아 이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야.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로마의 전성기라 그랬죠. 이때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전성기란 얘기는 영토가 좁아져요, 넓어져요? 넓어지면 그만큼 복음이 전파되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 그걸 지금 누가는 본 거죠. 누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봐야 합니까? 이 믿음의 시선과 관점을 견지하기 위해서 보는가? 아니에요. 그래요.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남들은 그냥 우연히 됐다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는 역사를 통찰하는 시야와 시선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에이 고레스 왕이 무슨 정책 때문에? 유화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16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 이루신 말씀이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거 남들은 우연히 됐다고 하지만 내 기도의 노트에는 기도의 목록들이 쫙 있어. 자식들 내가 기도한 건데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비밀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비밀과 역사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금만 더 봅시다. 에스라서. 자 여기 보시면 자 3절도 한번 봅시다. 3절. 자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기 보시면 누가 올라가래요? 다 올라가요. 자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벨론으로 끌려간 나라는 북이스라엘이에요? 아니면 남유다예요?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만 끌어올려갔는데 이 당시 여기에는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 남은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도 다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장을 내미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외 아니다.
망해서 내가 너 버린 줄 알았지? 아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냐? 너희도 내려와라.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봅시다. 이미 70년이 지났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장소가 자기 고향이에요? 아니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옛날 바벨론이에요. 몇 년을 살았다? 70년. 여러분 한 곳에서 70년 살아보십시오. 그곳을 떠나기가 쉬운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포로들이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안 돌아왔을까요? 성전 재건에 희망을 품는 사람은 돌아오고, 더 깊이 들어가면 평소 오랜 기간 포로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은 돌아오겠죠. 그러나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동화되어 버린 사람들은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이 두 부류 가운데 거기에 남아있기로 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할까요? 아니면 복음일까요? 불편해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불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격려와 비전과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불편하다? 그 땅에 남아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 불편하다? 그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사람. 하나님, 내가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 돌아가는 자가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평소에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의 소식이요, 그 바벨론에 남아있기로 결단한 자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올라가라. 그러면 성전은 뭐 맨입으로 져요? 그럼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이 되죠?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시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로 기쁘게 드렸더라. 그죠? 아, 그 사면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걱정을 사전에 차단하죠. 야, 내가 내일 이르게 하는데 내가 맨입으로 보내겠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거 어디서 봤는데 하시는 거예요. 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 이집트를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이 예했다고 가져가라고 금은 보화를 줍니다. 그걸로 성막을 져요. 그 가축들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끌어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비하시고 가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 절대 우리의 인생을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마이너스의 손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지 않으시고 마이다스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곱하기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인데 30배, 60배, 100배잖아요. 하나님, 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니에요. 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뭘 갖고 짓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간 거. 마지막. 이거 보다 보니까 뭐랑 너무 비슷하네. 출애굽이랑 너무 비슷하죠. 그죠? 출애굽이랑 너무 비슷하죠? 약간의 결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놀랍습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의 이 가사가 이게 참 저는 이 가사를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저 사이렌도 그렇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그죠? 큰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주 손으로 덮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손으로 덮으시는 하나님.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삶을 주님의 손 꽉 붙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